25장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귀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는 늘 성경에서 가까이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이름이 16명이 나옵니다. 그 16명 중에 다른 사람들은 한 줄이나 아니면 이름만 거론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7줄을 할애해서 그들의 믿음은 이러했다, 이들의 신앙은 이러했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모세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75세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그가 인생의 시간이 끝나게 되지요. 그러면 75세에서 175세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총 몇 년? 100년의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우리는 그 신앙을 본받자 우리는 늘 가르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창세기 12장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창세기 25장 오늘 본문에 그는 신앙생활을 마치게 되어져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그야말로 100년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의 신앙의 흔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참 복되었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참 멋있는 신앙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결말을 짓게 되어지는데, 결말을 지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참 위대했음을 알고 박수를 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다가 나옵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는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그렇게 나와요.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늙고 병들고 불치병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느냐,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 말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바로 그는 정한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수를 다 채우고 아버지께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조금도 여한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사가 아브라함처럼 마침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죽기 싫어서 아둥바둥 몸부림을 치다가 그냥 뻑짝지근하게 인생 살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가게 된 그 모습은 뭐냐? 아브라함이 육신의 시간을 끝내도 영원한 본향, 나의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영원한 본향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원도 한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13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육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들 속에 가득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시간이 이 땅에서 끝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본향은 뭐냐?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캐슬, 영어로 캐슬이 성인데 롯데 캐슬 그러잖아요. 아파트 이름이 캐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처럼 잘 짓는다. 그래서 브랜드 네임을 그렇게 지었겠죠. 뭐 삼성, 레미안, LG, 자이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새 성, 거대한 성, 그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어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쳤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도 아니고 억울한 인생도 아니고 후회 막 급한 인생도 아니고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던 그런 인생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는 이 사명 다 마쳤고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어서 나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고향에 대한,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의 몸속에, DNA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지에서 살다 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병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을 향하여 마음속에 한번 죽기 전에 한번 들려봐야지, 한번 또 돌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다가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득세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을 쫓아냈어요. 그냥 어찌할 수 없이 이제 쫓겨나오게 됐지요. 그래가지고 대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은 항상 고향에서 보내다 준 고추장, 된장, 간장이 항상 냉장고 기숙에 딱 있어요. 그것 가지고 고추장, 된장, 그 간장을 가지고 요리를 해먹고 그것을 맛을 돋구고 사는데, 된장이 딱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뭔가 찹찹해진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늘상 항상 마음에 여운이 남고 마음이 세상살이가 서글퍼지고, 그리고 고향 떠난 어떤 긴 마음에 서글픔이 생기면 이런 노래가 늘 마음에 쟁쟁쟁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타향살이 꿈에 본 내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이지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오는 밤,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하면서 그 노래를 목사님이 늘 불러보면서 여운을 달래고 마음을 안돈시키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구슬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도 역시 본향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의 소망이 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대부분 다 고향 땅에서 외국 땅으로, 타향 땅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고향 땅에 있지 아니고 타향 땅으로 쫓아내서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타향 땅에서 살다가 타향 땅에서 죽었죠.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20년 동안이나 타향살이를 하고 늘 고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셉도 타향 땅에 와서 그냥 그가 인생살이 살다가 110세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역시 고향을 떠나서 타향 땅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성경에는 나오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전부 다 타향살이 속에서 그곳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민자의 인생으로, 나그네의 인생으로, 이방인의 인생으로 늘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은 너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야. 너는 나그네야. 너는 여행자야. 그러니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마라. 너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이요, 너는 언젠가는 영원한 본향으로 이사를 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시간, 영원한 낙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면 내가 새빵살이하고 있는 이 새빵살이에다가 세간을 늘리거나 살림도구를 바꾸거나 내가 이 새빵살이에 정을 들거나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사 갈 건데, 조금 있으면 더 좋은 집으로 내가 본향으로 이사 갈 텐데 내가 이 땅에 너무 정들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요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나의 영원한 만족 될 수 없어요. 필요는 한데 그것이 나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인기와 쾌락이 아무리 좋고 재밌어도 그 순간은 반짝반짝 해버릴지 모르지만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만족, 그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이민사회에 어울리게 하여 늘 찾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구심점이 교회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그들이 무엇을 찾느냐? 일단은 교회 가면 김치에다 밥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왜? 맨날 바다, 햄버거 이렇게 먹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면 김치에다가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싶어서 미국에 이민 가면 교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민사회에 어울려야만 직업도 직장도 연결시켜주고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배우자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미국 사회를 어울리려면 교회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민 생활 속에서 얻어진 이 홍한 마음, 텅 빈 것 같은 마음, 마치 연에서 그 줄이 끊어지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증, 허거증,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일마다 피곤해도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내 영혼의 체험을 얻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함께한 신앙의 표본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가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그 땅으로 떠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믿음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가 믿음이 연약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그 부대낌 서로 마찰이 있을 때 롯한테 그러잖아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택하라.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 땅으로 떠나갈 때 그 마음이 쓰라린 상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런 상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 우리도 역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다투는 것처럼 믿음과 육신의 정욕이 자꾸 싸우게 될 때에 우리도 마음속에서 신앙의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할 때 마음에 쓰라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것을 끊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갈 때의 그 쓴 아픔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사는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답습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175세가 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죽었다는 것이죠.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갔다, 영원히 그의 인생이 계속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에 마침이 있었다. 175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인간의 수명이 한정되어 있다. 누구나 태어난 날이 있다면 누구나 인생의 시간을 마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것을 잘 말하고 싶지 않아야 합니다. 죽는다는 소리를 하면 재수없어. 왜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 재수없어. 아침부터 무슨 죽는다는 소리를 해. 왜 죽는다는 소리에 대해서는 나는 싫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죽기도 싫어하고 아직도 나는 멀었어 라고 말하고 거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사 속에 살고 죽은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들은 몇 살에 죽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나에만 집중하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소크라테스, 우리가 잘 알지요. 너 자신을 알라. 몇 살까지 살았냐? 71세까지 살았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32세까지 살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는 56세까지 살았습니다. 공자 알죠? 공자님, 그분은 72세까지 살았고, 만리장성을 쌓고 불로초로 그거 죽지 않게 하여 몸부림쳤던 진시황도 49살에 죽었어요. 성 어거스틴은 75세, 네오나르도 다빈치는 67세, 마틴 루터는 62세,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77세, 나폴레옹도 51세, 에브라함 링컨은 56세, 찰스 다이는 73세, 빈센트 반 고흐는 37세. 오모. 아인슈타인은 76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39세,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그분도 53세, 이순신 대왕은 54세, 정약원 선생 75세, 허준 아세요 혹시?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 그 임금의 그 옆에서 왕의 주치의 노릇했던 허준, 그분이 나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조선의 최고의 명의 아닙니까? 침하면 그 사람 아닙니까? 한약하면 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허준이라고 하는 그 명의도 몇 살에 죽었냐? 69세에 죽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의사가 죽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김홍돌은 61세, 고종임금님은 67세, 순종은 52세, 안중근 의사는 32세, 유관순 의사는 18살에, 윤봉길 의사 폭탄을 던지고 죽은 의사 24세, 박정희 대통령 62세, 노무현 대통령 63세, 그 다음에 유명한 가수 신해철은 46살. 다 죽었어요. 인생이 바로 그렇더라고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좋은 데 갔겠지. 아,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아이고 괜찮아. 좋은 데 가셨으니까 뭐 괜찮을 거야.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죽고 난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고 죽는 자는 멸망과 사망과 심판의 지옥의 불구덩,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은 영생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가 인생의 시간 175세를 살았지만 그 인생의 끝에 어디가 있느냐? 영생과 천국의 시간에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끝은 천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바로 현재의 모습, 즉 현 세대와 장차 올 세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현 세대와 장차 올 세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죽으면 끝이야. 죽은 다음에는 뭘 알아? 가봤어? 본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간증을 해요. 이게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가 가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삼층천 천국에 가봤는데 장차 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갔다 온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세상도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가 장차 맞이할 세상도 거기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맞이할 그 세상은 영광, 그 영광이 지금 살고 있는 아무리 좋은 영광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가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아멘 합시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60, 70, 80, 더 나아가서 100살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의 시간에 100살이라고 하는 100년의 시간은 샤프 연필로 살짝 점 하나 찍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시간에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살 것을 위하여 지금 내가 지금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나그네와 여행자, 나그네와 행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늘나라, 창세로 예비된 천국을 너희가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아포, 카타, 볼레스, 코무스라고 하는 말로 길게 쓰였는데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될 때 이미 준비되어 있던 나라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 놓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우리가 겪게 된 수많은 영광과 재미와 쾌락과 신나는 것들 아무리 동원해 봐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하여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하는 마음고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속상한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은 그것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말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상상해 보건대, 추측해 보건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한 결론인데, 확실한 주님의 증거인데 라고 하는 말로 쓰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나라를 가봤어요. 그러니까 추측해 보건대, 예상해 보건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봤다, 내가 확실히 봤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복된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측하고 예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확실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분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이하 2장 12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하십시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어린이 교회학교에 지금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그 교회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찬양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의 아들도 있지만 목사님의 아버지의 아들도 거기에 같이 어린이 교회학교에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의 아버지의 아들도 목사님의 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헷갈리는데 이게 엉뚱당뚱 없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목사님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하셔가지고 늦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늦둥이가 목사님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 그 얘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구만.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하고 나이가 같은 거예요. 참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따 봅시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야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을 우리가 예쁘게 좀 이렇게 좀 가꾸어 보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제 너는 쓰레바지 사와, 너는 빗자루 사와, 너는 이만큼 하얀 도화지 몇 장을 사와 이렇게 애들한테 다 하나씩 맡겼어요. 근데 목사님 아버지의 아들은 삼촌이죠. 목사님의 아버지의 아들은 뭘 맡았냐면 빗자락을 하나 사오는 것을 맡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가지고는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교회학교 선생님이 환경 미화한다고 빗자루 하나 사오래. 나는 빗자루 담당이야. 빗자루 사줘.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아들이 목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솔직히 교회 다니기도 싫고 예수 믿는 것도 싫어.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목사님이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리고 나와서 막 있는데 막 성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교인들이 지나가면 담배를 피워가지고 도넛을 만들어갖고 얼굴에다 대고 도넛을 만들어서 후 뿜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시지 모르겠다고 막 그냥 얼굴에다 대고 그 도넛을 품어댄다고 신경질을 나신 거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아버지 좀 그만 하시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신경이 나 죽겠는데 시끄러 시끄러.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 아버지가 때가 되니까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더니만 숨이 끊어졌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 교회당에 그 조금 이렇게 넓은 터가 있으니까 차도 있고 또 목사님이 아버님을 사시던 그 집이 있으니까 거기다 병풍 치고 장례를 이제 집에서 모시게 됐어요. 입관을 하고 내일 아침에 발인하는 거예요. 병풍 쳐놨어요. 그러나 내일 아침에 이제 이제 발인 출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병풍 뒤에서 자꾸 두드려 누가. 명랑극장 소름 끼칩니까? 누가 두들려.
그 누가 그러나 하고서 병풍을 이렇게 제껴봤어요. 그리고 들여다봤는데 어머, 그 관 속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놀래갖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도 도망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도망가면 어떻게 있어? 안 되잖아. 그 목사님이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관을 뜯어봤어요. 그런데 뜯어보니까 이제 숨이 이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알다시피 여러분들 입에다가 다 틀어넣잖아요. 감기잖아요. 다 묶어놨잖아요. 꼼짝달싹은 못하지. 깎아본 하지.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 자빠지는 거야. 그래갖고 얼른 매듭들을 다 풀어놨네. 다 풀어놓으니까 하더라요. 핏기가 돌아오고 얼굴에 온기가 돌아오고 살아나버린 거예요. 그 노인네가.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천만다행한 것은 냉동고로 들어갔으면 그냥 그대로 보내야 되는데 얼어서 살아나버린 겁니다. 그래 얼른 수위 베끼고 따뜻한 곳에 이불 덮어서 눕게 하니까 진짜 혈육이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미음 쏘다가 잡숫게 하고 하니까 진짜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이야, 갑자기 장례 치르는 거 다 취소하고 갑자기 그냥 생일잔치가 돼버린 거지. 다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분이 한 달 정도 누워 계시고 기운 차리더만 일어나가지고요.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느냐면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화장실 가서 물 대야 떠다가 수세미 갖고 막 맨손으로 막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그러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그 청소뿐만 아니라 교회당 청소를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와요. 예배 때마다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 놀라워라. 응? 아까 뭐라 그랬죠? 도나스를 안기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아들이 목사님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는 동네가 김포였는데 김포 뒤쪽으로 쭉 가면 그 쓰레기 옛날 도로 그대로 해갖고 부천 부평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 뒷동네에 부천에 자기 딸이 살아. 그러니까 목사님 여동생이 살아요. 근데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밥 잡수고 그냥 버스 타고 또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걸어서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 왔다 갔다 하면 또 아버지 용돈 하시라고 또 딸내미가 또 얼마라도 또 용돈을 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용돈을 그 주일날 몽땅 헌금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화장실 청소, 성전 청소, 그리고 용돈 받은 것을 한 푼도 안 쓰고 헌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뭔 일이 있었어요? 돌아가실 때 뭔 일이 있었죠? 자꾸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아들 목사님 들어봐. 옛날에는 목사라고 부르기도 않고 어이 어이 아들 목사님한테 어이 어이 이렇게 불렀거든. 야 야 이렇게 불렀는데 아들 목사님한테 목사님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죽었잖아. 아 그러셨죠. 그때 그래서 장례치를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 갔어. 나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거든. 뭐 옳게 믿든 조금 믿긴 믿었잖아. 그래갖고 천사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 근데 몸에서 영이 쭉 빠져나가니까 장례식에 그 사람들이 모인 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시신이 누워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몸을 보면서 영이 빠져나가서 천사와 함께 지금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진짜 아들 목사님 말한 그대로 거짓말이 아니었어. 천국은 정말 좋은 것이고 꽃향기가 가득한 것이고 너무 좋았어. 그런데 거기 가니까 진짜 베드로가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다윗이 있더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들의 집에 살고 있는데
휘황찬란한 그곳이 보여지니까 내가 살 집도 궁금하더라.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대. 내가 살 집은 어디입니까? 내가 살 집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어요. 실망하실 거예요. 아이 그래도 보고 싶어요. 근데 한참을 천국에서 날아가더래요. 천국에서 한참 날아간 곳에 보니까 후미진 곳에 천국에도 변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풀이 마당에 가득하고 울타리는 구멍이 숭숭 뚫어진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지붕이 푹 꺼져 있더래. 지붕이 푹 꺼져 있더래. 제대로 된 집이 아니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이고 여기 뭐 벌레 나올 것 같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문짝이 이렇게 끼우라고 닫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잡아당기니까 끽 소리가 나더래. 한심스럽죠. 이게 들어갔대.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들어가자마자 발자국 하나 탁 띄었는데 천장에서 뭐가 하나 툭 떨어지더래. 그게 뭐였냐? 빗자루가 하나 떨어지더래. 빗자루가. 아까 우리 서두에서 아들과 조카가 한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는데 선생님 뭐 사오라고 했다고? 빗자루 사오라고 했어. 그래서 그 싫지만 3,000원 주고 빗자루 값을 하나 줬대요. 그래서 그 빗자루 가지고 교회 청소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빗자루밖에 없어. 빗자루 하나 사놓은 것밖에 없어. 3,000원짜리. 그러니까 빗자루가 하나 툭 떨어지더래. 네가 한 것이 이거다라는 거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 집이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한심스럽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아까 봤잖아요. 바울이 살던 것, 베드로가 살던 것, 다윗이 살던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잖아요. 막 이럴 수는 없어, 저럴 수는 없어. 아이고 한 번만 더 주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다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 준다 해갖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한 거고, 교회당 청소를 시작한 거고, 딸내미한테 가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걸어왔다 걸어가면서 그 모아진 용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그러면서 1년을 꼬박 더 사시다가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살다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를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이하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졌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에 고용되어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인데 그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의 장이었어요. 자기 것은 로마에 바칠 것은 2개라면 더 많이 걷어들입니다. 2개만 바치고 나머지 건 전부 다 자기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 여자, 짐승은 구원이 없는데 거기다가 세리는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악질적으로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장의 장이었던
삭개오의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이 세상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 즐거움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많고 부자가 되어도 내 영혼의 갈급증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가득하던 차에 히브리 청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가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동네로 나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아는가? 어찌하여 나를 알고 계시는가? 그런 충격 속에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소서. 얼른 오소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그때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가 남을 주머니를 털어서 토색한 일 내가 알고 있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내 삶의 행동 속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완악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거짓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정직을 말합니다. 어둠을 취하면서 골라가면서 죄만 짓던 사람이 이제는 죄 짓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의와 친절과 사랑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행함 속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삶의 모든 과정을 나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후면 나는 영원한 새하늘로 옮겨갑니다. 이사갑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25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8세였어요. 어우, 놀라지도 않네. 그때까지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138세에 또 장가를 갔어요.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좌우지간 갔어요. 어찌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기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기력이. 그래서 그가 장가가서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6 아들을 낳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고 라고 말하면 6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력이 아주 충만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면 와요세프라고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와요세프. 그가 다시금 그렇게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금 더하다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행하였다 더하였다. 그는 한 여자를 취하였다.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그가 아내로 맞이했다. 아내와 사별한 상태니까. 자,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재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이 있지 않는 한 재혼하는 것은 괜찮은 거다. 왜? 육신의 시간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에 있으시면 기도 받으십시오. 주여, 새 인생 출발할 때 복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원하시면 내가 주례도 서줄 수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육신의 시간은 여러분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죠. 욕하면 안 돼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지금 요하세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길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6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라의 소생으로는 누가 있어요? 이삭이라고는 아들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는 6인데 여기는 하나잖아요. 여기는 똘똘 뭉쳐서 그냥 단합돼서 힘을 과시하는데 아들 이삭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어지게 된다?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지게 된다고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6 아들이 하나 된 이삭 하나를 그냥 넘어뜨리고 득세해버리면 집안이 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6 아들, 그두라의 소생 6 아들을 재산을 미리 띄워줘서 동쪽으로 멀리 보내버립니다. 아깝지만 사랑하지만 멀리 보내버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집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175세에 세상을 떠났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가 잘한 선택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 것처럼 오래 살았다, 땅을 얼만큼 갖고 있다, 돈은 얼만큼 부자야, 높은 관직에 올라갔어, 이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해야 될 선택은 바로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목을 한번 지어볼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아멘 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백성들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반복, 그것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하면 사베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베아라고 하는 말은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완전한 만족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리켜서 사베아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만족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완전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다간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